저는 매일 오전에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갑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장애 학생을 돌보는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매일 하루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한 학기가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반에 한 25명 남짓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이 아이들의 기질, 성향, 학습 태도, 이 아이들의 모습들이 한 3개월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의 모습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모르는 그 모습을 담임선생님과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아이들의 창의성에 제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그림을요, 너무 창의적으로 잘 그려요. 오두막을 그리고 앞에 수박이 있는데 저는 선생님이 알려준 그대로, 미술 선생님 따로 계세요. 미술 선생님 오셔서 그림 알려주면 그 알려준 그대로 그리는데 아이들은 창의적이게 정말 아주 이렇게 기발하게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가진 순수함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순종입니다. 순종.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제멋대로 합니다. 예. 제멋대로 하는데 그게 요즘에 그 제멋대로 하는 그 정도를 많이 벗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ADHD 다 아시죠? 보통 한 반에 ADHD 학생이 한 반에 한 명꼴로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ADHD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이 한 반에는 ADHD 아이들이 무려 3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눕는 아이가 있고, 수업 시간에 하기 싫다고 밖에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운동장에서 진흙탕에서 막 그렇게 뒹구는 아이들이 있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선생님이 가자고 하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안 옵니다. 이제 급식실로 가면은 줄을 딱 서고 한 줄로 그렇게 가는데 그 시간이 5분이면 될 시간이 10분이고 막 그 아이들이 말 안 듣는 아이들 때문에 주변에 피해보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늘 반복되고 전체에게 늘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를 지도해야 하는 담임 선생님의 고충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여기 어린이집 하신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정말 힘들구나. 이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일선에서 해보지 않고는 또 경험으로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정말 힘들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아무리 창의성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은 기본적인 학업과 기본적인 태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스텝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학업 성취도나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을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면 하나라도 더 잘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숲으로 돌아가고 그저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립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저도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내 자녀가 똑똑하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늘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모는 자녀의 더 큰 가능성을 위해서 돕는 든든한 후원자, 지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이 순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를 뽑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무릇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집사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불씨를 붙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유대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여전히 복음이 확산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전의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정말 구약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해서 쭉 정말 그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이 화를 내면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지중해 전역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빌립 집사님이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땅과 바로 인접해 있는 바로 땅입니다. 그는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새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성령이 왜 사마리아에서 그를 몰아내시는지 이유도 모른 채 적막한 인적이 드문 광야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빌립 집사님은 그저 순종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우리 사진을 보면 가까워 보이죠. 저 거리가 불과 한 수십 킬로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97km입니다. 약 100km예요. 광야까지 가는 길이 먼 거리입니다. 한 3일은 좋게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인적이 드문 광야입니다. 지금 어쩌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세운 일에 더 적합한 인물이고 더 많은 그 도시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어찌 보면 참 기회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한가하게 광야의 길에 갈 상황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효율성을 따진다면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교회를 세워가고 더 그곳에서 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빌립 집사님에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순종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이미 그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장면을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더더욱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즉각적인 순종은 성령의 음성에 계속적으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행위라기보다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그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자라고 그렇게 그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길로 다급하게 내모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었죠?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네시 때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곳은 지금 케냐와 남수단 그 사이에 있는 에티오피아 왕국이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거리로 보면은 수백 킬로죠. 엄청 먼 거리입니다. 이집트를 지나서
아프리카 내륙으로 동아시아거든요. 동아프리카거든요. 예, 먼 거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 4시가 이때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쉽지 않습니다. 자, 이 4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시나리오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목자 되신 바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찾아갔을 때 그는 마침 어디를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라 불리는 메시아의 순환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인 줄 아시죠? 몇 장이에요? 66장이에요. 성경은 66권이고 이사야는 66장입니다. 66장에서 곧 딱 메시아의 순환받는 고난받는 종이 등장하는 그 부분을 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66장에서 한 7, 8절 되는 그 구절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의 어떤 확산 계산으로 따진다면 0.1%도 안 돼요. 그 구절을 딱 펼쳤을 때, 그 구절을 딱 읽었을 때, 그 타이밍 생각했을 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죠. 마침 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빌립이 그를 만났고 그가 읽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령은 4시가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4시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도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신 것이죠. 얼마나 계산적이죠. 얼마나 그 간 거리를 다 따지면서 그 놀랍게 이 지점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딱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4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빌립은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그 4시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구절이 바로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핵심되는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자, 32절,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도사장에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치 지금 내가 목도하고 관찰하고 있는 시점에서 글을 쓴 것처럼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매우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낙권으로 된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었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로 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기록된 양과 같이 끌려갔으나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생명을 빼앗긴 분이 누구인지 이 4시는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난받는 종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전체라고 주로 해석했습니다. 혹은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당시 랍비들은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해석들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의인들이나 당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왕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해석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년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유대 랍비들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런 다양한 여러 해석들을 몰랐겠습니까? 이미 그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미 절기를 지키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이 보낸 빌립이 그의 곁에 등장합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31절 보시면 내시가 먼저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서 앉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마음이 준비되었어요. 이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다 되었어요.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것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딱 그 말씀 본문을 읽고 있어요. 또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가 누굴까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밥상이 다 차려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엇입니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이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먼 거리를 가라고 하신 것이죠. 빌립은 이 복음에 전호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의 죽으심,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 잔인하게 끔찍한 이 죽음을, 이 형벌을 받으셔야 됐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장황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상황까지도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복음을 전하기에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적재적소 어느 상황에서든 언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언제든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복음으로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그 준비된 자를 통해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원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준비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느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관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에 나온 이야기를 잠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탄광촌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탄광촌이 뭐 거의 다 폐쇄가 되었고 잘 없잖아요. 그러나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탄광촌이 많았죠. 강원도에는.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탄광으로 들어가 낮에는 석탄을 캐고 밤에는 신세 한탄을 하며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청년은 함께 일하던 한 광부와 함께 갱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갱도에 갇히면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갱도에 갇힐 때 이 다른 한 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급박한 상황에서 광부는 청년에게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아나? 청년은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네. 자네 어디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자네 천국 갈 수 있냐? 자네는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지금 죽으면? 자기 삶을 돌아보니 천국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지옥 가겠는데요? 지옥 갈 것 같은데요? 이분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천국의 삶을 누린다네 하면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늘 예배 첫 번째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쭉 읽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냐. 이 광부의 말에 청년의 믿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또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이 위기에 있는 상황에, 어차피 지금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광부가 하자는 대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이 청년이 죄를 회개하면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터져 나온 거죠. 그렇게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이제 죽었다라고 거의 판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거의 흰 가운을 덮어놓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의사가 열었는데 갑자기 눈을 떠더래요. 의사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놀라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하지만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광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청년을 살려내고 자신은 갱도에 묻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살렸다는 이 빚진 인생이라는 깊은 자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그가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의 아버지, 추장이에요. 추장. 바로 마사이 부족의 아버지라 불리는 케냐에서 30개 교회를 넘게 개척하신 안찬호 선교사님의 사연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메시지 듣는데 얼마나 말씀이 힘있고 강렬한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여러분, 이 마사이 부족은 잔인한 부족이에요. 이전에 네덜란드에서 2명의 선교사가 갔는데 다 이 마사이 부족인들에게 잡혀서 죽었어요. 순교당하셨어요. 그 마사이 부족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은. 본인도 묶여서 들어가고 거의 죽음의 그 직전까지 오셨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그 말에 yes, no, yes, okay 했는데 그게 다 그때 그 마사이 부족이 요구했던 그 말이 너무 딱딱딱 들어맞게 대답한 거였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한 그 말에 그냥 영어로 yes, okay, no 했던 이 세 마디로 또 한 번 침을 뱉었는데, 그 추장이 침을 뱉었는데 선교사님도 침을 뱉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기를 맞아들이는 환대의 의미였던 것이에요. 전혀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당신 추장으로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사이 부족의 추장이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간증의 이분이 있어요. 간증이 정말 대단한데, 그렇게 지금도 비록 나이가 좀 되시지만 지금도 케냐에서 마사이 부족의 추장으로서 선교사로서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 탄광촌에 무너진 갱도에서 돌아가신 분이 안찬호라는 그 집사님이 안찬호라는 이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안찬호라는 사람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술로 탕진하며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 모를 전도자를 통해 죽을 수 있다는 그 절박함으로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은 그 영혼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고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부족, 외부인들과 철저하게 배격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던 아프리카 이 마사이 부족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으로 나아갔던 선교사님은 지금 놀라운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현장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3년의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 사회는,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입지는 참 많이 좁아졌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도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그냥 평범한 삶을 그저 내 삶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전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그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요, 살아계시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세속화되고 개인화되고 점점점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굶주려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삶의 처절한 패배감과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있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에 우리가 준비되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준비된 영혼과의 만남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 안에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원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주님 지금 내 코가 지금 석자예요. 주님 지금 저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주님 힘들어요. 저도 감당하기, 제 삶 하나 감당하기 힘들어요. 고집부리는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안정된 삶입니까? 더 좋은 환경입니까? 더 안락한 삶입니까? 오늘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잃은 영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잃은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든 열려있는 귀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순종하는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나 언제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